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라, 이런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배웠듯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먼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내 안에서도 당연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대답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확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북의 공산당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총소리를 켜놓고 너 예수 믿으면 지금 죽일 거야, 그래도 너희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할 자신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예하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렇게 대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생명이 넘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느냐, 여러분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대답하는 그만큼 하늘의 생명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성경 말씀 이런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는 걸 자녀들이 봤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거나 하면 아 맞아 하고 동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생명도 없고 나에게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자녀에게만 무엇을 강요하고 한다면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뭐라고 자기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이 가져오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비록 나는 공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남들이 봤을 때 드러나지고 하늘의 복이 드러나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렸으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260조 읽어드립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한국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시 접속사가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로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또는 그러므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적합한 것은 그러나일 거예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성경에 말했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 전서 6장은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성적인 연합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녀와 합한다는 건 뭐죠?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녀와 발가벗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적인 연합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도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로 묶여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육체에만 적용되지 않고 영에도 적용된다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면 한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러나 성령과 합하면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연합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도 적용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 두셨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녀와 합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창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영으로서 연합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육체와 영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알기 쉽게 창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신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니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확신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한 영, 즉 성령으로 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 보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 장군,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간음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범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왕이 만약에 기분 나쁘고 죽이라고 그러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큰 범죄를 하고 있었구나.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꼭 읽어보십시오. 회개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읽어보십시오. 한 시편 51편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중에 하나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내게서 이 성령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만약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한 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성령만큼은 거둬가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외친 게 무엇입니까? 주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 그 즐거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밧세바와 가늠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뭔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해결하지 아니한 뭔가 마음에 깨르침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회개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확신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시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결과가 생명이 넘치는 삶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삶,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창녀와 합한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창녀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소설책을 보거나 누구에게 들었을 때에 창녀,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두움 아닙니까? 폭력배에 매여 있고 포주에 매여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삶을 사는 것,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창녀의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폭력배에 시달리고 포주에게 시달리고 돈에 매여 있고 마약에 매여 있고, 그러면 왜 이들의 삶은 이토록 어둡고 불쾌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밝지 못한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거기서 그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창녀는 어두움과 결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결합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창녀라고 한 사람, 창녀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창녀는 어두움과 결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어두움과 연합하고 있는데 밝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두움과 연합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빛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악되고 더럽고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과 연합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빛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오는 결과가 생명이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두움과 연합된 이 창녀의 삶이 어두움 그 자체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한 어린 자녀가 그렇게 물어요. 내가 위험할 때 그때만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다음에 그렇지만 나 예수 믿어요 이래도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거짓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총불을 두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에 믿는 사람은 내가 죽든 어쨌든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두움과 연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찾는 것이죠.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목사님으로 살으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그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했다가 다시 나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당연히 용서해 주셨겠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어둠과 연합한 창녀의 삶이 어둠 그 자체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면 자꾸 은사주의자들 쪽에서는 지복을 얘기하는데 그 지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억만금이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왜 자살이 자꾸 일어납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진정한 예수와 연합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에 닥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남편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실로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면 매사에
모든 삶이 불만스럽고 입에서 항상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저 사람이 또 저 얘기하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뭔가 생명적이 솟아오르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네 또 그 얘기네 또 저런 이야기네 맨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둠의 모습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은 지금 변화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말과 행위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쉬운 방법을 찾느라고 어두운 세상이 주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과 결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들이 드러나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흔적들이 내 자녀가 느껴져야 돼요. 아, 우리 엄마에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 이것을 영혼으로 그들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것을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과 죽음과 연합하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과 대화했을 때는 그들에게 아 뭔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 같네. 그럼 나도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헤어나오려면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왠지 저 사람과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왠지 저 사람과는 만나고 싶어. 왠지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뭔가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아,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배운 것 없고 나보다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력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흔한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빛과 소금. 어두움에서는 빛이 되어지고 썩어가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맛을 내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라.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정녕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아 당신과 대화하다 보면 뭔가가 있어. 당신과 대화하다 보면 뭔가 나도 생명력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생명을 공유하고 싶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니 어떻게든지 저 사람처럼 성공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머리 써가지고 돈을 불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괴로울 땐 술을 찾고 그래서 술이 최고구나. 여러분 나도 저 사람도 술 먹고 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 봐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힘들 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생명적인 뭔가 역동적인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겨져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줘야 됩니다. 물론 늘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람도 창세기의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계속 듣고 있지만 15장까지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가서는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몸종 하갈, 그 하갈을 너에게 첩으로 줄 테니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자녀를 생산해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었죠. 곧바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레는 자기가 머리 써서 만든 계획에 자기 스스로 빠져들어가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다 보니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코람드 성도는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내 삶은 어두움과 악한 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생명의 향기가 죄와 사망의 냄새를 완전히 제압하고 내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향기가 드러나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자신 있게 얘야 엄마의 삶을 한번 보거라. 여러분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이웃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가 묻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를 보세요. 내가 증거입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창피스럽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이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발산했는데 그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생명의 향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망의 냄새만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생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할 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자 성도 모두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이 이 땅의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세요. 얘야, 엄마인 나를 보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서 내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나? 내 안에 하늘의 복이 지금 너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니? 엄마를 봐. 엄마는 자신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그 말 듣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엄마 맞아. 엄마를 봤더니 예수님은 살아계셔. 엄마를 봤더니 하늘의 복이 엄마한테 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성령이 아닌 육체와 연합으로 자기 생명을 끝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즉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것뿐인 것이고 사람들을 속인 것뿐이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체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자는 자기는 성령으로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거짓된 신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실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령으로 시작하게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 선택했고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으로서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졌고 하나님 영으로 시작되었던 거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어두움에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확정하고 증언해 주시는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확증하고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해 준다. 이것이 내가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내가 도장 한번 찍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이 사람 내가 확실히 인친 사람이 맞다 하고 여러분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육체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창기와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되어진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완벽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를 증거하시고 이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공격하고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지금 병상에 있으면서 계속 누워있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선망증도 오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제가 외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 계속 옆에서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저와 함께 또 외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헛된 것이 보여지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에 그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집사람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와 같이 막강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또 한 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 소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법도 없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것도 없고 하늘의 복을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언가를 생명을 얻을 것 같고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저 사람과 한번 대화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한번 교제해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명과 하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에 내가 내 친구하고 뭔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 엄마, 우리 엄마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기 때문에 내 친구 또래하고 무언가를 상의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내 엄마하고 상의했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엄마로부터 느꼈고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도 전달되어질 거야. 이 확신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청소년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엄마에게 옵니다. 엄마,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없단다. 그러나 그동안에 네가 엄마에게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예수님 능력을 주실 거야. 그 자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르치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연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입으로만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본인들도 뭔가를 느끼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다 잠시 위험에 닥쳤을 때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위험이 없을 때는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에게는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있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것을 자녀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은 세상과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고 마지막까지도 육체로 마치지 않냐고 성령으로 마치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저 애에게서는 무언가 생명이 나온다. 저 아이와 내가 친해지면 무언가 지혜를 얻는다. 저 아이의 곁에 있으면 뭔가 평안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리더십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리더십의 교실, 리더십의 학교,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지게 하는 우리 코람교 자녀들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